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게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새로운 사역지로 옮길 때 전에 사역했었던 그 성도님들과 교육자들과 식사 자리를 많이 가졌어요.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만날 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당장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단계에 다다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가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을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늘 눈앞에서 볼 수가 없기에 그것이 아쉬웠는지 예수님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유월절은요, 민족적으로 해방의 날을 기억하고 대속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냥 단순히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보다 신학적인, 대속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자리를 마련함으로 무엇인가 하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길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전도지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이후로 유월절은 이제 성찬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유월절 예배를 끝내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며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요청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뭐 짐승을 다시 잡거나 이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부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죽을 만한 누군가에게 이만큼 사리를 느끼게 할 만한 실수를 한다거나 행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쉬게 만들려고 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려고 했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 죽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자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은 여러 인맥과 노력과 수고와 관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차지했고 서기관이라는 공직과 서기관 이꼬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으로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왔느냐?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항상 중심이었는데 어디 갈릴리에서 온 저 목수의 아들, 저 젊은이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해서 우리에게 올 사람들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가 위태롭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우리의 관리하에, 통제하에 움직였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또 부정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다. 도둑의 소굴이다. 그리고 장사치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존의 내용과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애통하기 시작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막 몸부림치고, 예전에는 성전에 무엇인가를 바쳐야 되고 성전을 주관하는 자기들에게 뭔가 줄을 서고 잘 보여야지만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으면 우리는 이제 뭐가 남느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예수로 인하여 피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가 행동함으로 내가 당하는 손해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를 죽이는 건데 문제는 그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대놓고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았다면 죽이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려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그의 사역을 응원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잘못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치는 내용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서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봐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은요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다가오시고, 예수님은 그 후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많이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내가 보지 못했지만 눈을 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성경에 기록되면 이거는 메시아의 역사인데 왜 이걸 부정하느냐. 오히려 배우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었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성경 보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미가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호구조사 이미 끝났어요. 그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인데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자랐죠?
나사렛. 구약에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가지가 넷째르 나사렛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을 맺는다. 넷째르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까봐 예수님이 성을 입성하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의 첫 새끼를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셨어요. 아예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름표 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기존에 누리는 것도 이거 다 손해다.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것에게 손해를 미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말고 진짜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때 같이 사라질 것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서 인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천국의 것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당장 뭔가 손해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임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을 때 다윗을 시샘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사울은 예언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중에 사울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낼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몰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내가 왕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더 인기 있는 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고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이 큰 일을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자신들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건데 시기가 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무슨 백성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선출돼서 왕이 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다음 사람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럼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고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을 도와주면 다윗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울 왕의 자리도 있을 텐데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리는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지위와 서기관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맞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파헤쳐 보니까 저 나자렛 예수가, 저 갈릴리에 세운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하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더 예수님의 사역이 풍성해졌겠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 그들의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기예요. 죽여야 된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예수한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면서 막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한테 다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너무하네. 내가 그 예수를 얼마나 인정해줬는데 내 손님 다 뺏어가네. 이러지 않아요.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여태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얘기를 예비했다. 그래,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게 내 사역의 목적 아니냐. 내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요. 원래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래, 너희도 그분을 쫓아야 돼.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버려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지분을 갖게 되고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한 자로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거 하나 요청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근심이 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정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보자 버리고 오셨어요. 그랬던 예수님, 우리에게 바랬던 건 딱 하나. 기도해줘라. 근데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그 눈이 가려졌던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거 고민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이 제자의 배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봐라, 오죽하면 예수 그 제자가 그 선생을 팔려고 하느냐. 니들 다 속은 거야. 겉으로는 사람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연기하지만 그의 실생활을 가장 옆에서 측근에서 보고 있는 그의 제자가 그를 파는 거 아니냐, 그를 배신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모르는 예수의 추악함을 이 제자가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유다는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그의 정신과 생각을 조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사탄은 들어올 생각도 못해요.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제시키느냐, 내 생각과 내 확신이 가득 찰 때 그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원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로 알고 이 사실을 알게 한 건 하나님이시다.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았을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충동으로 움직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 한 번 받았으니 한 번 해병대가 영원한 해병대지만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영원히 충만받은 건 아니에요. 그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고 심지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려고 했었을 때
그때 정말 먹잇감이 돼요. 가룟 유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옆에 있었지만 그 돌짝밭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려요. 그가 꿈꾸는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입니다. 근데 하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아니, 이렇게 다 일을 벌려놓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당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그 모든 죽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를 따랐던 우리도 같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빠른 손절이에요. 예수를 내가 앞장서서 팔아버리고 대세의 편에 붙는 게 낫겠다. 그러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음도 이기시는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다고 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두려워할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 예수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옆을 지키지를 않고 오히려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였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 너희들과 식사를 나누려고 한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쫓아가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니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물어봐라. 이 보냄을 받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예수님 사전에 얘기가 된 거죠. 괜히 쫓아갔다가 얘기했다가 봉변당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말씀에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다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이거보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아니, 눈도 멀었는데 더군다나 다메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포박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곳인데 내 소문이 벌써 쫙 퍼졌을 텐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오히려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방의 선교사로 세울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감동케 하여 그 일을 동참하게 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명하셔서 제자들이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뭐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렇게 음식에 집착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할 어떠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현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모든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근데 이 부분을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데 굳이 왜 이 식사를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의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를 갖지 아니하고 갑작스레 이제 로마 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게 되면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의 배신과 기득권자들의 가진 자들의 모함과 거기에 결탁한 로마의 행정력이 예수를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로서 죽게 만들었구나.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제자의 배신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모략으로 죽게 됐구나.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의 상징으로 절망으로 비참함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 건 저들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거다. 2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원래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제자가 배신하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모함하지 않아도, 빌라도가 판단하지 않아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죽여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으로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그들의 어떠한 믿음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고 대제사장은 지위를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들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순수한 목사님이에요. 68세인데 그분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개구장이 같아요. 뭐 계산적이지도 아니고 너무 순수하고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미국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한인교회 가장 큰 교회다 보니까 영향력도 있고, 근데 그분이요 저희 가족하고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사역을 종종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소식을 알고 제 아내도 사모님하고도 또 목사님하고도 잘 아니까 그 마음이 아파 울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심란했었는데 그분이요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분의 마지막 설교,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매싹 말랐고 머리도 하얘졌고 손톱은 다 까매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본문은 시편 70편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님들이 해외에서 그 동생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사모님이 그 자리에 있고 성도님들이 다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봐서 워딩이 똑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아들들아, 좌절하지 말아라. 누님들, 주눅들지 마세요. 사모님, 성함이 최명자 사모님이세요. 명자씨,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십니다. 그가 일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췌장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딱 봐도, 근데 그분은 힘을 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2번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곳이 믿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곳이 믿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할 수도 있어요. 68년 인생 동안 목회자로서 한 길만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렇게 혹시 오해될까봐 그는 그 힘든 분을 이끌고요, 마지막 진액을 짜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기억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폭풍우도 잠잠케 하고 죽음도 이겨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바다 위도 걷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만든 그 능력의 분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을까? 그런데 그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언약의 피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생명의 떡, 내 몸이다. 이걸 기억해라. 앞으로 보여지는 현상물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남겨진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오해할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피를 흘릴 건데 그게 언약의 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 텐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 내 몸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나는 작정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작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 피가 흐르는 자로서, 내 살을 너희의 몸으로서 사용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너희 힘이 아닌 너희의 몸에 흐르는 내 생명으로, 그리고 내가 보내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6월절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됐고 이제는 성찬식이에요. 이제 그분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가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자가 없어요. 그 어떠한 저주도 모략도 환난도 시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열정은 2000년이 지나도 그분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했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이세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손해받을 게 아니라 손에 끼치려고 굳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러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가는 끝까지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진액을 짜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받아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라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